힘차게 옆에 분들 인사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예. 자, 자, 제가 참 요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제 아카데미를 뛰다 보면은 몸은 피곤해도 여러분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 합치면 어떤 분들은 5번도 봐요 일주일에. 예, 5번도 보고 평균 한 4번도 보고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뭐 아카데미 쭉 하니까.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뭐예요? 또 보내가 아니고 볼수록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도의 말씀 안에서 형제 자매는 볼수록 더 정이 가고 또 말씀으로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뭐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 육신적인 형제 자매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아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 주신 우리 성경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1장으로 은혜하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금언 명령입니다. 금언. 금언은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래 소리를 질러요.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딘지도 몰라. 예수님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기다 대고 소리칠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 하신 일에 자꾸 방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조용하라고 해도 뭐예요? 뭐 막무가내야. 윽박질러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그 사생결단의 심정을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데려와라 그러죠. 그러면 물어봐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라고 했더니 이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절대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병 낫기를 구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 사람의 마음 속을 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겹치고 한 모든 것들 다 알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손을 대시며 낫게 해줘요. 그리고 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보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사장이 오케이를 해줘야지 그 사람은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절대 누구에게도 나은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시켜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 병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증거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눈뜨게 했습니다. 예수란 분이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금한다고 해서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 증인들은 이 사실을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처럼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이처럼 복음의 증인들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뜨거운 심정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힘있게 증거를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바로 이런 거다.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안전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가슴이 불타는데.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시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은혜는 되는데 여전히 한 가지 계속 남아있는 의문이 있죠. 뭐예요? 왜 예수님은 그럼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도 오늘 두 본문을 보시면은 엄히 경계하시니라고 했었어요. 엄히 경계했단 말이에요. 엄히라고 할 때는 뭐예요? 정색을 하시면서 경계를 하신 거예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금원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자 하는 말씀이셨는가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큰 일, 정말 이 역사상에 소경이 눈 뜨고, 그죠? 귀머리가 듣고 안지매가 걷고 하는 이 모든 이 큰 일을 행하고도 절대 전하지 마,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걸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은 고침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경계할지라도 어차피 나가서 전할 것을 아시고 그냥 하신 말씀이냐? 근데 마음에도 없는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라기에는 엄히 경계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느냐? 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나와요. 이 의문이요, 누가 했냐면은 목사님들이 하신 의문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걸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다고 또 그걸 또 원하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알려주기를 원치 않으셨느냐? 그렇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온 사방 전국을 다 다니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베다니, 사마리아, 두로, 시돈 전국을 다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안식일도 마다하지 않고, 남들 다 쉬는 안식일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2제자를 또 70문도를 둘씩 짝 붙여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에 드디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 이런 모습 볼 때에 예수님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는가? 아니에요. 원하셨어요.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국에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신 거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알려지길 원하셨어요? 안 원하셨어요? 원하셨어요? 전도여행 보낸 거 보니까 분명히 그랬죠. 그럼 오늘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리지 마.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는 알려지기를 원하시지만 또 원치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더 쉽게 말하면은 알려져야 하는 것이 있고 알려져 봐야 하등 필요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속성들로 말미암아 비롯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알려져 봐야 전혀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문둥병을 고쳤다. 소경을 고쳤다. 소경이 눈 떴다.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으로?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이
깨끗함을 입고 소경이 눈을 떴어요. 이 감사 감격을 예수님의 증인들이 전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들이 전해질 때에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아니면은 단지 기사와 이적이 전해졌을까요? 기사와 이적이에요. 어떻게 고쳤대? 뭘로 고쳤대? 말씀으로 고쳤대. 그래? 그럼 그 말씀은 대체 능력이 어떨까가 아니에요. 소경이 고쳤어? 문둥이 고쳤어? 나도 병이 있는데 나도 고쳐볼까? 10중 8구 기적이 전해집니다. 우와! 라고 하면서 그 기사와 이적에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에 눈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육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로지 뭐만 쳐다보느냐? 육만 쳐다봐요. 소경 눈 뜬 거, 귀머리 열린 거, 벙어리 말하는 거, 문둥병 나은 거, 육만 쳐다봅니다. 소문 듣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육적인 것만 쳐다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소문은 전혀 원치 아니하는 소문이라는 거예요. 알려지기를 전혀 예수님은 원치 않는 내용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뭘로 인식을 하느냐? 예수가 마술사야, 박수무당이야, 귀신 내쫓는 무슨 그런 축사, 은사 받은 그런 사람들이야. 예수님 마술사입니까? 박수무당입니까? 근데 그 소문들 때문에 그렇게 전락이 돼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놓고 예수님한테 기사와 이적 좀 보여달래요.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는, 기사 이적 행하는 마술사입니까? 점쟁이입니까? 박수무당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표적, 기사, 이적에 목말라 하느냐 할 때에 너희가 타락한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왜 눈 돌리지 못하느냐 그 소리예요. 왜 나한테 찾아와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원하는 놈들은 하나도 없고 다 표적만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 소리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와가지고. 새로 가게 오픈하게 되면은 만국기 그냥 다 달아놓고 만국기 펄럭이고 행사 도우미들 와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노래 부르고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시끌벅적합니다. 그 시끌벅적하게 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그 가게 홍보하는 거. 그 행사를 보고서 사람 많이 모여들게 해가지고 이번에 오픈한 가게가 뭐 식당이에요, 뭐예요 소개해가지고 오세요, 한번 오셔서 맛보세요. 그게 행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행사만 보러 와요. 목적인 가게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그 가게에서 뭘 파는지도 몰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사람들이 수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모였느냐?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모인 목적이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딴 게 아니야. 표적을 받고 나도 가서 그럼 그것 좀 봐야지.
오늘은 또 무슨 기사 이적을 행하시려나 기대하면서 모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기다림 끝에 낙이 온다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떡을 내가 직접 먹어봤어. 그 물고기를 내가 직접 씹어봤어. 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었어. 모자른 게 아니에요. 먹고 남아가지고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야.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 자리가 행사가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자리였으면 예수님이 왜 떠나세요? 진짜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도 예수님께서 전하지 못하고 세상 약으로 팔면은 말씀드리면은 말씀 약이라고 하는 진짜 생명을 주는 너희 살리는 약은 하나도 예수님께서 못 팔았어요. 아무런 실속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어딨나 열심히 찾아다니는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쪽에서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반가워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랬을까요? 그냥 그래요. 반가운 손님들은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쟤들이 왜 오는 줄 아니? 왜 오는 줄 알아?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야. 오늘 또 떡 먹으러 온 거야 또. 예수님한테는 전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에요. 또 그냥 행사 보러 온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뭐예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봤으면은 그 표적, 여러분들 표적의 쉽게 얘기하면 표적은 뭐냐면요. 이게 자 저기 보세요 그래요. 어디 보시는 거예요? 아 왜 저보고 계세요? 저기 보세요 그럼 저기 봐야 돼요. 아 저기 봐야지. 그죠? 표적이 뭐냐면은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이것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그럼 예수님이 소경 눈을 뜨게 했대, 귀머거리 귀를 열 때, 문둥병 고쳤대 라고 하는 표적이잖아요. 그럼 그 표적을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되는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찾아가도록 만드는 방향표예요. 화살표예요. 화살표. 근데 너희들은 표적은 봤지만은 표적을 본 거래요? 못 본 거래요? 못 본 거야.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라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해봐라라고 해가지고 해를 가리켜. 저쪽에 해가 떴다.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손가락 따라가지고 또또또또 해가지고 저쪽을 봐야 되잖아요. 뭘 봐야 돼? 해봐야 돼요. 근데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어디 붙어 있대? 모세 손가락에만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뭐예요? 보라는 해는 안 보고 손가락에만 붙어가지고 이 모세 손가락만 뭐예요? 막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모세가 가리켜서 온 사람이 모세가 예언한 사람이 나야. 근데 모세가 보라고 하는 나는 안 보고 난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박대하고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니 이 억울한 심정을 내가 하나님께 고소하는 게 아니야. 누가 고소한대요? 모세가 하는데 모세가 전 일생을 통해 가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또 가리켰는데 보라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영접하라는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어디만 붙어 있어요? 나한테만 붙어 있어. 오죽하면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이 눈 떠가지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그래서 모세 손가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예수님 앞에 창피한 거야. 면목이 없는 거야. 모세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 백성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간 거야. 아직까지 모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억울해가지고 모세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소한대. 이 백성들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진멸하시고 모세가 고소한다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준 그 모든 표적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다 그 표적을 봤으면은 결국 그 표적이 가리키는 나한테 와야 되는데 오늘 또 뭐 하러 온 거예요? 또 떡 먹으러 온 거야. 또 밥 먹으러 온 거야. 또 밥 먹으러. 그럼 예수님 볼 때 뭐예요? 하나 반가운 손님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번 오늘 행사 보러 온 손님들한테 한번 진짜 생명의 약을 한번 꺼내서 줬어요. 일단 꼬셨으니까 보이는 떡으로. 그죠? 자, 너희들 어제 떡 먹었지? 배불렀지? 예. 여기서 제대로 못 먹은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 다 배불리 먹었어. 이 떡 먹으니까 얼마나 배부르고 좋냐. 근데 어제 너희가 먹은 그 떡은 오늘 되면 또 배고파. 또 먹어야 돼. 근데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있다. 그 생명의 떡은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아. 배고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귀가 쫑긋해야 하네요. 쫑긋하지. 그거 줄까? 에, 달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어딘데요? 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예요? 이상한 눈빛으로 봅니다.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이제 마음이 베베 꼬여요. 수근수근해요. 요한복음 6장 41절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라고 나와요. 수근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뒷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42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뭐예요? 벌써 의심이 싹 터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뭐예요? 먹어야 된대. 더 나아가 내 피를 마셔야 된대. 그게 참된 음료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완전히 이 사람 미쳤구나. 진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했더니 진짜 이단 맞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서 율법에 절대 피는 마시래요, 마시지 말래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동물의 피든 간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흘린 자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보상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절대 피를 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구약의 율법의 정면으로 지금 예수께서는 배치되는 말씀은 뭐예요? 내 피를 뭐라는 거예요?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똘똘 뭉쳐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제정신 아니구나. 그치, 몸뚱아리가 얼마나 되길래 그 살을 우리한테 먹으래. 요한복음 6장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온 말씀 조금 꺼내놨다가 이 제자들 행사만 보러 온 모든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금언 명령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문둥병, 소경, 각종 질병들, 귀신 내쫓은 거 전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엄히 경계했는지 이해가 가세요? 가세요 이제? 예.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제가 옛날에 만났던 그 신학대학원 목사님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또 반면에 꼭 전해져야 될 것이 있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해져야 필요 없는 것이 있고 반면에 또 꼭 전해져야 될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5 갈아치고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나한테 물 좀 달래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벌써 옷차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만히 옷차림을 보니까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해요. 말도 안 섞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사마리아 사람 만날까 봐 이렇게 둘러가요. 그래서 행색이 가만히 보니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 여자가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말이 곱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속을 보시는 가운데에 그 여자의 궁금점을 하나하나 풀어줘요. 이 여자의 궁금한 게 뭐예요? 이 여자는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여자예요. 늘 야곱의 우물에 와서 우물을 먹는 가운데에, 말씀을 먹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여자인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 너희들이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 이 산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마음이 뭐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꼭 그럼 저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늘 궁금해하며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하던 부분을 이분이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찾아.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요, 마음속에 갈증이 확 풀어져.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오실 때 가능한 역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러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여자에게 밝히 자신이 누구임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여자가요, 목숨처럼 여기던 물동이는 버려두고 동네로 뭐예요? 뛰어들어가. 고래고래 외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쳐요. 그렇게 외치고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까? 하지마,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비밀이야,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전하는 그 소식은 알려져야 하는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기쁘고 기쁜 소식이에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서 여자의 그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동네 사람이 다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간증이, 이제는 내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듣고 친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최고, 예수님 우리나라의 임금이 된다, 왕이 된다고 임금까지 사모했던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잠시도 있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도망갔어요. 바로 도망갔어. 잠시도 있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곳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이틀. 그 바쁘신 예수님이. 왜? 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있고 싶은 자리니까.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그 입에 있는 그 소식은 알려져야 하는 소식이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지, 어떤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모였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인파가 끝이 없이 많이 모였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뭐예요? 대성공이에요. 세미나 연다, 부흥 집회한다 해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고 해가지고 꽉 찼어.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밖에 의자 놓고 다 앉았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러나 그건 우리 눈에 보는 거고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고 그 자리가 불편하셔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처럼 도망치듯이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의 주인공이 말씀이 아닐 경우에, 그 온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온통 잿밥에 관심이 있고 떡고물 하나라도 먹겠다고 온 사람들로 가득할 경우에는 뭐예요? 그곳에 있기 싫으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소문이 있고 알려져 봐야 별 소용없는 그런 소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그 소식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뭐 하고 해가지고 암 3기였는데 나았어. 야, 너도 와서 여기 들어가봐. 야, 이 교회 오면은 뭐 병 나서 자, 그런 소식은 어때요?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늘푸른 동산 성도님들의 입에 있는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제발 전해지기를 바라는 소식이에요. 제발 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그러냐? 미말의 때에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고 소경 눈뜨게 하는 말씀이고 귀머거리 들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겠어. 무슨 말씀인지 몰라. 봐도 까막눈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성경에 눈이 뜰 수가 있어요. 성경이 보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짝이 보여. 그 전까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말인가? 들어도 못 들어. 안 들려. 깨달아짐이 없어.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하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씀이 뭐예요? 하나를 듣는데 둘을 깨달아. 둘을 듣는데 열을 깨달아. 귀가 열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는 가운데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원하고 갈구하고 사모하는 수많은 사마리아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줄이 돼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먼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 하나하나 말씀의 깊은 속을 헤아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이 알려지기를, 엄밀히 말하면은 담고 오신 그 말씀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 귀머거리가 들리고 소경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걷는 그러한 보이는 육적 모습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근본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말씀은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저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한 육적 모습, 표정만 쫓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 말씀이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들 입술마다 있는 줄 믿사오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수가성 여인이 외친 것처럼 힘차게 이 LA 전 지역을 흔들고 깨울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은 많이 알지만은 한 말씀도 내 것이 안 되어서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힘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구속사 말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휘어져서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은 일꾼이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그 목마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힘있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느푸른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받으시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